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절망 중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요약하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요약하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요약하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요약하면 표류하는 배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요약하면 배를 묶고 닻을 내림.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요약하면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요약하면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요약하면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이제 안심하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요약하면 이제 안심하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요약하면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약하면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약하면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요약하면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그에 비해 바울은 제수 중 한 명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른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때마침 남풍까지 불어오자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장차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조심해서 그레데 섬 연안 가까이 불어 베닉스를 향해 이동했지만 갑자기 발생한 유라굴로를 만나자 속절없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서 거룻배를 간신히 잡아 묶었고 혹시 배가 부서질까 줄로 선체를 둘러 감아야 했습니다.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스르디스, 즉 모래톱에 배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처음에는 배의 연장을 버렸고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에는 최후의 보루인 항해 기구들까지 버렸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배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았던 뱃사람에게 며칠 동안 별을 볼 수 없는 상황은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결국 다 버렸습니다. 언제나 당연히 있는 곳으로 여겼던 해와 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 백부장 율리오가 가이사의 권세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그 배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공포 가운데 모두가 며칠을 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 배의 진정한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처음부터 이 항해를 만류했던 것을 환기시키며 앞으로 할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과 함께하는 자를 손상 없이 보호해 주겠다고 알려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말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바울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는 죽음마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백부장의 결정으로 바울을 태운 배는 항해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했어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배만 파손당하고 사람들의 생명은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확언합니다. 바울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예고했고 이번에는 모두가 살 것을 예고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이 성취되었으므로 모두가 살 것이라는 말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먹지도 못하던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불안과 걱정과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음.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에 그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그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풍랑을 만나 죽었다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셔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대해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처럼 사명 감당을 위해 열심히 달렸던 바울의 열정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풍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바울이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대다수가 겨울을 베닉스로 가서 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자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순조로움이 반드시 옳은 선택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와 조짐들을 보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해를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무지와 오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어닥치자 어떤 기술이나 노력도 소용이 없고 배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바람에 밀려 표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상태로 떠밀려 가는 배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어떤 광풍에도 요동하지 않고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파선을 막기 위해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선체를 동여매고 심지어 화물과 장비조차 버리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 지속되어 소망이 거의 끊어진 상태로 표류하게 됩니다. 무리한 항해를 주장한 것은 겨울을 나기에 미양보다는 더 큰 항구인 베닉스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베닉스가 더 편하고 향락 거리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한 결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이를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 배는 잃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례히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공감하며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비로소 복음을 위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알려준 내용을 전합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모두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배 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풍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내가 붙잡고 쌓아둔 것이 위기에서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기에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 인생의 광풍이 닥칠 때 모두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인생의 항해의 끝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추억하며 본향을 향한 발걸음을 기쁨으로 내디뎠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불안합니다. 죽음의 외로움과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당사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무능력함과 등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체험하며 아픔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소망을 품고 은혜를 구하며 순응하고 감사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3절에서 15절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16절 표류하는 배, 17절 배를 묶고 닻을 내림, 18절에서 20절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다, 21절에서 22절 이제 안심하라, 23절에서 26절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메시지, 바울의 로마행은 예상치 못한 광풍으로 좌절될 위험에 처한다. 그들은 베닉스까지만 가면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남풍이 불자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예상치 못한 강풍이 몰아치자 어쩔 수 없이 바람에 밀려가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루를 단속하고 배의 구조를 보강했다. 그리고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닻을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애를 썼지만 풍랑이 계속되고 밤낮 어둠이 하늘을 덮자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했다. 수화물도 버렸고 배의 장구들도 다 바다에 내버렸다. 오래 먹지 못했고 구조되리라는 희망도 잃어버렸다. 어쩌면 바울도 그랬는지 모른다. 10여일간 계속되는 폭풍과 높은 파도 속에서 바울이라고 뱃머리를 안 하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잤을 리가 없다. 바울은 복음서의 예수님과 같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일순간에 잠잠케 할 능력이 없었다. 대신 그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는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환상이 보인 것이 아니라
밤중까지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비명 행사할 사람이 아니었다.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의 생명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지키실 것이다.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나머지 275명도 살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을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요약하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요약하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요약하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요약하면 표류하는 배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요약하면 배를 묶고 닻을 내림.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요약하면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요약하면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요약하면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이제 안심하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요약하면 이제 안심하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요약하면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약하면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약하면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요약하면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